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오늘 아침에 간증을 들으면서 큰 감동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점점 더 목장이 활성화되고 또 더 많은 목자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제가 교직 생활을 10년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일 그 중에서 1년 중에 아주 어색한 날이 있는데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 중에서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한 해가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교탁 위에 선물이 가득 놓여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요즘은 무슨 법도 정해지고 그래서 선물을 못 하도록 돼 있죠.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선물을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값이 나가느냐를 떠나서 거기 담겨 있는 학생들의 그런 마음을 보면서 아주 기쁘고 감동이 됩니다. 근데 그 해는 정말 이 산더미 같이 이렇게 교탁 위에다가 선물을 쌓아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해에는 더 열심히 아이들을 지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때리기도 더 많이 때렸던 것 같아요. 그냥 안 넘어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너희가 알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렇게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고 또 목장에 목자와 목녀로 섬기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들을 알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정말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교회 지도자들과의 관계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는 내용이죠.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끝을 맺으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 머물렀다고 사도행전에 나오고 학자들은 한 3개월 정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 교회에 이미 이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초기에는 장로다, 감독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지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양극단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직주의, 그래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런 특별한 성직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가장 심한 곳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입니다. 그 천주교에서는 성직자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행동하죠. 그래서 고해성사, 신부에게 가서 죄를 고하고 또 화채설이라 그러죠. 그들이 이제 미사를 행할 때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성찬식을 행할 때에 신부가 떡과 잔에 대해서 축사를 하면 그 떡이 진짜 예수님 살로 변하는 겁니다. 그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 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신부, 사제, 이 사제가 기도를 하면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이니 그렇게 기도하는 그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황은 사제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잘못된 성직주의죠. 성경은 절대로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또 이쪽 극단에서는 완전히 반성직주의가 있습니다. 아예 지도자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이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장로와 감독이 있고, 또 우리말로는 이제 목사라고 번역된 곳도 있는데 한국 기독교 문화에서는 목사죠, 그죠? 목사. 그래서 이와 같이 분명히 지도자들이 있는데, 바울은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첫 번째로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알아라는 겁니다. 이 알아줄 때에, 수고하는 것을 알아줄 때에 더 열심을 낼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죠. 또 목장 안에서 목자로 섬기는 분들을 알아주어야 됩니다. 알고. 그런데 이 사실 교회에 중심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분들은 누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데, 앞에서 드러나도록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 수고를 알려고 하면은 교회 중심에 들어와 있어야 알 수가 있겠죠. 지난 여름에 우리 교회에서 전국에 있는 청년들 한 200명 정도가 여기서 먹고 자고 3박 4일 했습니다. 그때 최고로 더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진짜 그 우리나라 이번 여름이 더웠는데 최고로 더운 기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세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안 나와서 근데 그 더운 날에 나와가지고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안 나와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는지, 어떻게 섬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리에 나와보면 진짜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라고 해요. 그러면서 가장 귀히 여기며,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는 잘 표현이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최상급 수식어를 쓰고 있습니다. 가장 귀인한 표현이 그냥 우리말로는 가장 귀인데, 이게 엄청난 최상급 수식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이 강이, 뚝이 있는데 이 강물이 팍 차고 흘러 넘쳐서 그 뚝을 넘어 흘러가듯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한계를 넘어 넉넉히 넘쳐 흐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귀히 여기란 말이, 거센 물줄기가 마침내 뚝을 넘어 흘러 넘친같이 그렇게 교회 지도자들을 존중하라, 존경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성경학자인 핸드릭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존경의 물결이 그 강둑 경계를 넘어 흘러 넘치듯이 그렇게 귀히 여기라. 우리말 성경엔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죠. 그런데 이 본래 의미가 교회에서 지금 앞서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을 그렇게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그런 일꾼들에 대해서 엘 모리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인격보다는 그들의 사역으로 인하여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한다. 뭐 장로라고 하지만, 또 목자라고 하지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저는 이 말하는 것이 제 많은 역할인데, 저는 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 말에서 잘못된 말이 나와가지고 말꼬투리를 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든 저렇게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인격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런 존경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바로 뒤에 있죠. 5장 17,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쓰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문맥상 뭐 이렇게 쭉 해석하자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는 것입니다. 알아라. 아까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봤죠. 알고, 그들을 알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고. 특별히 여기 존경이라는 단어는, 이 공경이라는 본래 의미는 재정적인 공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존경할 자로 알되, 이것도 아주 지금 이 헬라어 원어가 아주 애매합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잘 다스리는 장로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 중에서도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아무튼 잘 다스리는 장로들 중에서 혹은 그들이 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고 있을 때에 더욱 존중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브레드린이 한 가지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복수 장로제라고 할 때에 다 똑같은 장로다, 또 심지어 나이 많은 장로가 더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목회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습니다. 목회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그 목회의 전문성이 존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다 똑같은 장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잘 다스리는 장로, 배나 존경해야 되고,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 대하여 더욱 그러해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정말 그 교회가 아주 짧은 기간, 3주 혹은 3개월밖에 바울이 머물지 않았지만,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이런 건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단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회사든지 교회든지 간에 건강한 리더십이 그 조직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더욱 그러하죠. 그러면 어떤 것이 건강한 리더십이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연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강하게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는 곳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냐. 제가 가능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골고루 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설교 시간에 다양한 주제를 다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자체가 구약의 선지서를 다루려 그러면 설명이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구약의 선지서는 잘 설교 본문으로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뭐 본문이 그러하기도 하지만 주제가 아주 어려운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두 가지 주제가 참 어려워요. 하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요즘같이 민주주의 시대에 인권 주장하는 시대에 뭐 순종, 복종, 권위 뭐 이런 이야기하면 권위주의자라고 낙인이 찍힙니다. 그래서 참 이게 설교하기 어렵고, 또 하나 두 번째 진짜 또 설교하기 어려운 거는 11조 헌금에 대한 겁니다. 성경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제가 거의 잘 설교를 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해마다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꼭 이거 두 가지 설교해야지. 근데 한 해 지나가고, 올해는 꼭 해야지 하다 또 지나가고,
흘러가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제가 한번 아무튼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어떻게 이것이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됩니까?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들이라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뭐가 나고 흠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저를 비롯해서 장로님들이 있고 또 저도 전심으로 일하고 있지만 어떤 사심을 가지고 이 교회를 내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또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또 하나 저에게 큰 관심은 앞으로 20년 후에 30년 후에 이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제가 굉장히 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 어린 아기들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이 30대 아기들 키우면서 참 어렵고 힘든 때에 이렇게 어쨌든 아기들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려고 애를 쓰고 이런 모습들 볼 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잠시 후에 우리 교회는 지금의 30대들이 이끌어 가야 되고 또 조금 지나면 지금 저기 있는 아기들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저런 교회 안을 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순종하고 너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왜 반복해서 쓰였을까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순종은 어떤 일을 하라고 했을 때의 행동의 문제이며 복종은 어떤 일을 하라고 했을 때의 태도의 문제이다. 그 말이 그 말 같죠? 이런 겁니다. 자, 형제님들 예배 시간에 좀 앞쪽으로 땡겨 앉으세요. 여기 빈자리가 있네요. 이렇게 말할 때에 아이고 내가 순종해야지 하면서 뒤에 계신 분이 앞으로 오면은 이건 순종입니다. 아이고 난 앞에 앉기 정말 싫어. 이렇지만 앞에 오면은 순종입니다. 근데 복종은 뭐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그런 이유가 있겠지. 아이고 내가 미처 몰랐구나 하고 마음에서부터 동의하면서 앞으로 오면은 그건 복종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진짜 통하지 않는 단어지요. 요새 학교에서 선생님도 우습게 여기고 그죠? 회사에서 사장님도 우습게 여기고 뭐 정치 지도자들도 우리는 쉽게 판단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에 대해서도 그러하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권위를 이야기하고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직 지금 일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학자인 웨인 그루뎀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절대로 쌍방향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일방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로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떤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을 때 그 아래 복종하는 것이지 서로 간에 복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러한 질서가 있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된다. 바울은 마지막에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참고 서적을 보니까 순종은 공동체를 이끄는 자들을 따를 때 진심으로 협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끄는 자들, 인도자들이 사심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면 안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생각하고
그렇게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못 믿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진심으로 협조하는 것이 순종이고, 복종은 책임 맡은 자들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교회 앞서 일하는 분들이 인격적으로 좀 부족하고 어렵고 그러하더라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제가 몇 번 인용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워치만 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해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도 순종하지 않는다. 저는 거기에 100번 공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한번 본 사람은 이게 구원이거든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주로 모시는 거잖아요. 예수를 주인님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하나님 세우신 사람에게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도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알아주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들을 귀하게 여겨라. 가장 귀히 여긴다는 이 최상급 표현이 여기 숨어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리더십이 존중이 되어질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받은 그 주님의 뜻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교회 안에 선포하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독재를 이야기하거나 뭐 일방적으로 무조건 따라오라고 한다든지 그런 의미는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주님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교회 지도자들이 또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요. 이 수고하고 제가 이 단어를 볼 때마다 이 본래 원어가 코피아오인데 이제 그 뜻이 뭐냐 하면 탈진하도록 애를 써서 일한다, 이런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수고하고.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느냐 하면 자기가 가진 에너지가 탈진하도록 그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그러하고 또 목자들이 그러하고. 근데 이 단어가 코피아오가 제가 그 단어를 떠올 때마다 그래 맞아, 코피가 나도록 그렇게 수고해야 돼. 탈진하도록, 코피가 나도록.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워너메이커 이야기 있죠, 그죠? 최신부, 그 번역하기가 좀 곤란한데 하여튼 장관하라고, 대통령이 장관하라고 부르니까 내가 바빠서 장관을 못합니다. 그래서요, 아니 사업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좀 헌신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사업이 바빠서 그런 게 아니고 주일학교 어린이들 섬기느라고 바빠서 장관 자리 못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장관은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그 큰 나라 미국에서 장관이 된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거 우습게 여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든지 간에, 또 현재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기꺼이 그런 직업을 버리고 전심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아무리 사업이 바빠도 그 목장을 섬기기 위해서 직업을 뒤로 하고 목장을 섬기려고, 주님 맡겨주신 그 양들을 섬기려고 그렇게 헌신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코피가 나도록 해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엔 제가 이 목회자 컨퍼런스에 갔는데 거기서 이 새롭게 저에게 들려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장을 하면 늘 섬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섬김의 수고가 있어야 되죠. 서로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가 강의를 듣는 중에 우리가 섬김의 수고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수고가 있다. 섬김의 희생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희생이 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기도의 수고이고 기도의 희생이다.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아멘 했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정말 목장을 위해서 수고하실 때에 지금 잘 하십니다. 참 열심히 섬기고, 우리 교회 목자님들처럼 이렇게 잘 섬기는 목자님들이 없습니다. 여기서 나아가 섬김의 수고 위에 기도의 수고, 섬김의 희생 위에 기도의 희생이 있어야 진정한 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스리며 권한다고 되어 있죠. 이 다스린다는 뜻은 앞에 서다 그런 뜻으로, 이제 선두에 가니까 지도한다, 인도한다, 돌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양들을 지도하고 돌보고 또 다스리며 권한다고 되어 있죠. 이 권한다는 의미는 우리말로는 그냥 권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담겨져 있는 의미가 이렇습니다. 나쁜 행위를 하는 자들을 꾸짖고 징계한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이고 주님, 나 이거는 못하는데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같으면은 그런 게 가능했을 거예요. 막 목사님들이 막 꾸짖고 막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요즘은 좋게 말해도 잘못 말하면은 삐집니다. 그런데 여기 권한다는 의미가 나쁜 행위를 할 때에 꾸짖고 징계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신뢰할 때 이게 가능하겠죠. 목장 안에서도 목자님이 목원이 잘못하면 불러다 놓고 너 이러면 안 된다 하고 꾸짖고 징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장 안에서 그렇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들이 불러가지고 형제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다면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간에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장로들이 나를 불러서 저렇게 말할까?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정말 나를 생각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목장에서도 왜 목자님이 나한테 자꾸 저렇게 이야기할까?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런 신뢰관계가 되어져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러나 또 교회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러가지고 꾸짖을 수도 있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갈 때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거죠. 또 이 교회 지도자들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아까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앞부분에는 성도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뒷부분은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진정한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양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장로의 마음이 되어야 되겠죠. 이 경성, 이 단어는 어떤 일에 몰두하여 깨어있는 그런 뜻입니다. 책임 맡은 일에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고 목자가 되면은 그 맡은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 책임이 무거워서 잠을 못 이루는 거죠. 잠을 못 이루는. 제가 그전에 어떤 소책자를 읽다가 지금은 어떤 책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내용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자매님이 잠을 자다 보니까 남편이 없어요. 옆에. 이 사람이 어디 갔나? 화장실에 갔나? 기다려도 안 와요. 그래 밖에 나가 보니까 그 남편이 거실에 앉아서 계속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당신 잠을 자야지 이렇게 이 밤에 계속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 형제님 하시는 이야기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얼마인데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느냐? 이게 경성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어떤 책임을 맡겨주시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것이 경성이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이 청산은 언젠가 교회 지도자들은 주님 앞에서 양들을 돌아본 것에 대해서 계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섬기는 양이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된다면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겠지요. 성도들은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인도하는 자들은 정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 책임이 무거워서 잠을 못 이루고 주님 앞에서 자기가 계산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이런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교회 지도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목자들을 격려해주고, 교회 장로들 격려해주고, 아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느라고. 그러면 기도 안 하던 목자도 기도하겠죠. 격려해 주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막 속을 썩이니까 지도자를 우습게 여기고 권위를 무시하고 사람들 앞에 막 함부로 이렇게 하니까 그럼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럼 근심으로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지도자들이 억지로 교회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성도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관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성도들은 가장 귀히 여기라, 지도자들을.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코피가 나도록 수고해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읽었던 5장 13절 뒤에 보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너희끼리, 지도자와 성도들 간에, 또 성도들 간에, 또 지도자들끼리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하라. 그렇죠.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끼리 갈등이 있으면 그 교회는 진짜 망하는 교회입니다. 아이들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주위에서 그런 교회들을 봅니다. 장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주님 앞에서 악한 겁니다. 장로들은 한 통속이 돼야 됩니다. 욕을 먹더라도 장로들은 한 통속이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끼리 화목하고, 또 성도들끼리 화목하고, 또 장로와 성도들이 화목하고,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리더십이 인정되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가장 귀히 여기며, 가장 귀히 여기며. 그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이 사탄이 하는 일과 성령이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성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나가 되도록 계속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시고요. 사탄은 이간질하고 분열시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서 특히 장로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면 사탄은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장로들끼리 이간질이 돼서 마음이 나뉘게 되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와 성도들 사이를 또 이간질시키면 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 모두가 한 통속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때에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열매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정말 이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또 이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6가지 권면이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제가 살려보니까 6가지더라고요. 이 마지막으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특별히 게으른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권계하라. 여기서 이제 게으르다는 표현이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볼 때는 규모 없는 자, 대열에서 이탈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생각하니까 굳이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일할 필요 있나?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건데 이러면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규모 없는 자들, 게으른 자들에게 권계하라. 근데 뿐만 아니라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권계해야 되고 목장 안에서 서로 간에 게으르지 맙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교회적으로 제가 읽도록 권했던 책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인가? 게으름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안 보신 분 있으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게으름. 성경에 보면 막 앞에서부터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오고요. 특히 잠언에 들어가면 게으름이 얼마나 문제인가를 계속 지적합니다. 게으름. 그렇죠. 게으름은 죄다. 성경에서는 게으름은 죄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님들 주일 아침에 늦잠 자고 싶지만 예배 시간에 게을러서 지각하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보니까 제가 잔소리를 좀 많이 해서 그런지 요즘 우리 어린 아기들을 둔 30대 엄마 아빠들이 일찍 나와요. 저는 참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특히 우리는 매주 성찬식 하는데 그 시간에 아이들이 막 뒤에서 뛰놀고 시끄럽게 하도록 내비두세요.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이고 시끄러우니까 너가 다 밖에 나가라. 밖에 쫓아내버리면은 아이들이 볼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귀하게 지켜온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는 매주 행하는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출애굽한 이후에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묻거든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대답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물을 때까지 봐야 묻지. 그래서 아기들이요 모르는 같지만 다 압니다. 그래서 뒤에서 뛰놀면서 왜 우리 아버지가 마이크 앞에 가서 울면서 기도할까? 이거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30대 젊은 부부들이 우리 아기들 데리고 아침에 일찍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참 귀합니다. 근데 딱 준비해서 나오려고 하면 그때 애가 똥을 싸죠. 그죠? 그렇지만 않으면 제 시간에 오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더 일찍 와서
만찬 시간에 함께 동참하시고, 아침에 직장에 출근할 때는 다 8시까지 출근하면서 교회는 10시에 예배 시작하는데 10시에도 못 온다면 그 게으름입니다.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0시까지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잡아주고 또 격려하고 낙심한 자들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목장 안에서도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도 서로가 힘이 없을 때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바울의 마음이 막 마지막으로 더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었는데, 그때 마지막에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섬기고 있는 그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그들이 비록 나이가 좀 어릴지라도, 그들이 인격적으로 부족할지라도, 사회 경험이 없을지라도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가장 귀히 여기라. 그 다음에 교회 리더들은 코 피가 나도록 수고해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그게 목장이잖아요. 목장. 그렇게 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훌륭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